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면 믿음이 죽고 믿음을 가지면 염려가 죽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고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면 믿음이 죽고 믿음을 가지면 염려가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걱정하는, 염려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걱정이라는 것이 없어야 되죠. 염려라는 것도 사실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쉽게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걱정에 쉽게 빠지지요. 특별히 우리는 어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가 특별히 비자의 문제라든가,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다 보면 비자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남편과 아내의 문제라든가, 부모와 자녀의 문제라든가, 또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얻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요. 그러한 문제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사실이에요. 더 믿음이 없어지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물론 이것이 굉장히 솔직한 고백이죠. 정직한 깨달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려움의 문제들, 이 근심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삶,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세상의 삶과 얼마나 구별되어져 있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잘 안 되는 거, 그 잘 안 되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 바로 재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본문에서 나온 건데요. 재정에 관한 것. 그 재정에 관한 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이 염려와 근심의 문제입니다. 이 염려와 근심의 문제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하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의 문제와 똑같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이유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믿는 것입니까? 세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이웃과 나 자신 외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크리스찬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불안의 문제, 염려와 근심의 문제의 본질을 좀 이해하시고 거기서부터 좀 나오셔서 벗어나셔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이 어려워지고 갈수록 더 악해만 가지고 갈수록 더 험악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것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에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시대가 현재보다 더 순수하고 어려움이 덜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불안의 본질입니다. 염려의 본질이에요. 죄악된 세상에서 언제나 평안한 세상이 있을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신다는 것은요, 근원적인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염려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서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밝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며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니까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무시해도 된다, 그냥 초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내 목숨보다 내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그것이 무엇이니? 너희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것, 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알게 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알고 된다면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한 그 가치도 우리는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렇게 굶주리고 가장 배고플 때에 사탄이 와서 말합니다. 아,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면 그렇게 될 텐데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합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을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떡을 먹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존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존재하는 그러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그것을 붙잡지 못한다면 신앙은 한순간에, 그리고 믿음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하고 상관없어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사람이 딱 있어요. 운동을 하는 사람과 그것을 알면서도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몸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것보다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 말이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몸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 잊어버림 때문에 우리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만일 우리가 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또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만약에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몸밖에 모르죠. 몸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몸 쓸고 몸 닦고 몸에 익히고 몸에 맞추는 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몸이 더 중요해서 삐끗하여 이 몸에 대한 무엇인가 안 좋은 것이 온다면 영혼이 훨씬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병든 영혼을 가지고 사는 이유가 뭐냐?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중요한 것들을.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눈을 떠봐라. 눈을 떴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입는 것에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산다고 그렇게 말하고 계세요. 의식주는 중요하죠.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의식주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갑자기 공중의 새를 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쟤들은 자신의 이 사는 문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씨를 뿌리기냐 하냐, 무엇을 하냐? 아니면 창고를 지어서 쌓아서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안정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쌓는 것처럼 그렇게 쌓기를 하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새들이 지금까지도 날아가고 있고 지금까지도 저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이 새보다도 귀한 사람들이 아니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새도 너희들을 먹이시는데 새보다 귀한 너희들을 먹이지 않겠냐고. 너희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새보다도 귀한 존재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도 걱정하지 않는 것을 왜 너희가 걱정하냐고. 새도 염려하지 않는 것을 왜 너희가 그렇게 염려하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얘기하죠. 아니, 목사님, 짐승들이니까 걱정하지 않고 살죠. 응? 아니, 인간이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면 그것은 걱정거리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늘아버지가 누구시냐? 새들도 아무것도 안 하는 새들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그것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너희들, 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겠냐고. 왜? 하나님은 새보다 너희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잊어먹었어요. 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뭐냐? 쌓죠. 쌓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쌓아요. 돈을 쌓고 명예를 쌓고요. 재정을 쌓고 또 집도 쌓고 계속 쌓아요. 저는 쌓을 게 없어가지고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쌓아요 계속.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모으려고 하는 마음의 뿌리, 염려의 뿌리, 이 뿌리에 들어가 보면요, 그것은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참 잘 살았어요. 풍족하게 살았고 자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내 안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 살인이 저지러지게 되고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이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바벨탑에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늘 높이 계속 쌓습니다. 여러분, 끝없이 쌓아요. 왜? 내가 안전을 확보해야 되니까, 내가 평안이라는 요소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렇게 내가 내 중심의 삶으로, 쌓는 삶으로, 그런 중심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 계속해서 쌓아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것을 흩어버리시죠. 그냥 흩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불안 때문에 계속 쌓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그저 담이라도 높게 쌓아야 되고, 하다못해 돌무덤이라도 계속해서 쌓아야 돼요. 그래야 뭔지 안심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안심이 돼요? 끊임없이 쌓는 동안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얼마나 쌓아야 안정이 돼요? 얼마나 가져야 평안해지십니까? 주님은 재물이요, 우리의 안심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쌓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냐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쌓고 염려함으로 인해서 진짜 얼마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다들. 그게 변화를 가져옵니까?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워지고, 더 상황은 악화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결과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큽니까?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 자녀들이 커집니까? 아니요. 그 자녀들은 때가 돼서, 클 때가 돼서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 때문에 크지 않아요. 스스로 클 때가 되기 때문에 크는 것입니다. 자녀도 그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염려함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함으로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지나간 일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나간 일에 대한 것은 후회라는 말을 씁니다. 염려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기차가 예를 들어서 기차가 역에 도착하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차가 아직 역에 도착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염려합니다. 아, 이 기차가 진짜 시간에 맞게 도착할까? 아, 혹시 오다 철로에 탈선해서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또 그러면 안 되는데, 나 너무 늦어지는데. 응? 염려는요, 내일의 일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미래의 일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 닥치지 않았어요, 그 일이. 그리고 닥치지 않아요. 대부분 염려하는 그 모든 일에 대부분이 다 근거 없는 그러한 이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 대부분 그렇게 드러나죠. 유명한 소설가가 있었죠. 그 소설가는요, 근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이 근심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근심 드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상자 안에다가 그 근심의 종이를 써서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근심의 종이를, 이 상자를 엄청 크게 만들었는데, 불과 5일 정도 되고 나서 그 근심의 상자가 꽉 찼어요. 5일밖에 안 되는데 그 큰 상자가 다 차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일째 되는 날 그 근심에 되는 그 쪽지들을 다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90% 이상이요, 자기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라고요. 다 지나간 일들이라고요. 그러면서 근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는 체질로 그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염려하는 체질. 염려하는 거 아주 그냥 익숙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체계가 고장이 나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체계가 고장이 났어요. 여러분, 염려는 바이러스와 같은 겁니다. 독초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컴퓨터 하시는 분 알겠지만 그 바이러스의 백신 프로그램을 돌리든지, 아니면 이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백신 프로그램도 돌릴 수가 없어. 그러면 거기에 OS라 그러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러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가 있죠. 그 소프트웨어를 다시 깔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컴퓨터를 살릴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염려는요,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사고를 공격합니다. 그래서요, 염려에 빠지게 되면, 사로잡히게 되면요, 우리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고를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긍정적인 사고,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요,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우리 안에 체질화가 돼요. 그리고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늘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만 갖다 놓으면 염려부터 해. 그래서 무슨 말 하기가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요. 염려가 체질화가 돼버렸어. 자기 안에 습관이 돼버렸어. 고장난 거예요. 그거. 믿음의 체계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을 멈춰야 해요. 그리고 염려라는 그 회로 있죠. 그 회로를 다른 믿음의 회로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작업이에요. 염려라는 회로에서 믿음의 회로로 바꾸는 이것이 믿음의 회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믿음의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믿음의 회로를 바꾼다는 것이에요. 염려의 회로에서 믿음의 회로로 바꾸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말은 로직이라는 말을 써요. 로직.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말은요, 로직이라는 말의 근본입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은 무슨 허무맹탕한 그러한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이고 그 논리적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체계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무슨 이상한 종교처럼 뭐 방언을 주겠다고 사람을 모이게 하고. 여러분, 요새 퍼스에 아주 어지러운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사도라고 자신이 무슨 신적인 계시를 직접 받는다고 자신이 무슨 사탄의 것들을 보면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주고 병도 고친다고 그거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일들이 퍼스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미 일어났었고 한국에서 지금 일어났었고 그것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일들이 정신병원들이 얼마나 많이 생긴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목회자들은 무시하고 목회자들한테 말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가장 좋은 것으로 너를 가르치는 그 선생들과 함께 가장 좋은 것으로 나누라고 디모데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으로 이 세상을 너무 어지럽게 만드는 이단과 같은 그러한 모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유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의 체계를 믿음의 체계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염려의 체계를 신념의 체계로, 그리고 신념의 체계가 또 신앙의 체계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염려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번에 백합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 들에 핀 백합화는요, 막 우리가 봄이 되면 막 그 우리 사방에 들에 피는 그런 노란 꽃 있죠. 그런 것처럼 막 며칠을 살고 한 달을 사는 그런 꽃이 아니에요. 하루살이 꽃이에요. 하루살이 꽃. 근데 이 하루살이 꽃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이게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입은 것이 꽃만 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꽃과 솔로몬인 인간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염려하느냐. 그 염려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만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요, 믿음 없는 인간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이 오고 있는 그 차를 몰고 오실 때 나는 오늘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실 거라고 믿으면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에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그것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옵니까? 아니죠. 그 길은 내가 걸어갈 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잖아요. 누구나 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 심지어는요, 하나님은 절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도 있는 거죠. 절대 사람은 믿어서 안 돼. 이런 믿음 다 갖고 있는 거죠. 자신의 깊은 속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할 때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하는 그런 믿음들이 다 있잖아요, 나름대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그것이 없이는 이 불안한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원천적으로 벗어나는 그 방법이 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커져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이 커져야 한다. 여러분,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첫째는 뭐냐면 상황이 바뀌든지 아니면 믿음이 커지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이 두 가지는요,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믿음이야말로 상황을 호전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여러분, 의심하고 나무라고 야단치고 끊임없이 아이에게 걱정을 심어주는 그런 아이가 잘 성장하겠습니까? 잘 자라겠습니까? 아니면 믿어주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끊임없이 아이와 함께 가는 그런 아이가 잘 성장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아이가 되는 것은요, 그 믿음 있는 아이가 변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함께 가기 때문에 그 아이가 믿음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도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염려도요, 전염이 돼요. 염려도 전염되어서 변화를 시키죠. 근데 상황은 더 나빠져요. 상황이 악화될 뿐이죠. 어쩌면 세상은 점점 더 악화의 일로를 걷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우리의 일어나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절대 믿음이 작아서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든 믿음이 커져야 하고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사람들이 염려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요, 거기에 우리가 고스란히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그 사람의 삶의 패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패턴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염려하죠? 세상은 염려하도록 살게 돼 있어요. 염려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치 염려가 취미처럼 다 살아가죠. 염려하지 않고 살고 있으면요, 이상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염려에 대해서 다 졸업하시고 종식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요, 이방인의 패턴의 기준이 되고 또 이방인의 삶의 기준이 된 그 삶 속에서 살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것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경험되어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에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구나. 비록 내가 원했고 욕망했고 욕심부렸던 그런 것들은 채워지지 않지만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그리고 내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면 다 아닙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있는 것은 염려하는 것 맞죠? 염려하는 게 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내 생각해봐야 정말 잡스러운 생각밖에 없어요. 불안한 생각입니다. 인생의 염려밖에 할 게 없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어요? 염려를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 돈이나 권력이나 학식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보험이라도, 생명보험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노후보험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딱 한 가지로 딱 정의해 주세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딱 한 가지.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해석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돼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즉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추구하라 이 말입니다.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염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염려하느냐? 그것은 바로 나의 나라, 나의 의, 나의 생각, 그것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나라, 내 뜻, 내 야망, 내 생각을 쫓는데 어떻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절대적인 패자입니다. 누가 승리할 수 있어요?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누가 죽음 앞에서 담대합니까? 죽음을 해결한 그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실 수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나지 않고 어느 누가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점점 더 우리는 불안에 빠지고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출구가 없어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노후보험 드시면서 보험 더 많이 드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나라와 내 뜻 추구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출구가 없어요. 저는 정말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평강, 평안, 샬롬의 삶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바른 관계성 안에서만 우리는 모든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일,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일,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해서 중심으로 용서하는 그 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일을 우리가 날마다 행하면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염려는 내일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 내가 그냥 내일을 염려하는 거 그거 너가 해봐라. 그래서 변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거기에 키를 한 자나 더 할 만한 것들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일이 내 것이니? 미래가 너 것이야?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내일은 내 것이야. 미래도 내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오늘이면 좋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사실 나는 내 능력, 내 생각, 내 힘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아. 너는 내일을 감당할 수 없어. 너는 미래를 감당할 수 없어. 오늘 하루만 딱 감당할 수 있는 분량, 그 분량이 너의 분량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족하다는 거예요. 괴로움도 오늘로서 족한 거야. 내일 할 거 없어. 염려와 근심을 다 나에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삶의 짐이 제일 무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염려라는 짐, 근심이라는 짐, 두려움이라는 짐이 있을 때 아닙니까? 그 짐 벗어 내려놔야죠. 그래야 진정한 힘을 얻죠. 그 짐 계속 지고 있는데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휴가 간다고 그게 짐이 벗겨집니까? 그래서 짐이 벗어져요? 주님 앞에 내려놔야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했더니 나머지 일들이 차례차례로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이 두려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구했더니 정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채우시고 또 그렇게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 이것을 경험해야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점점 우리 안에 삶에서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바른 관계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염려는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문헌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별명처럼 자기 이름 앞에 자기 이름표가 있었대요. 이름 앞에 뭐 하나를 이렇게 딱 써서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디테디오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이름표를 붙이고요, 그 위에다 디테디오스 팍, 디테디오스 장, 디테디오스 신 이렇게 붙이고 다녔대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심에서 벗어난 사람.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대부분 많은 학식이 없었고 가난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무슨 인간적인 기쁨들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 가슴이 얼마나 은혜로 충만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주님과 관계를 맺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의 모든 종사하는 생업과 기업과 삶에서 그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로마가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발판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 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공통적으로. 그것이 뭐였냐?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염려가 다 날아가는 것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염려에서 해방되니 이것을 좀 자랑하고 싶어서 디테디오스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 밑에.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우리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 앞뒤에 계신 분에게,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이렇게 불러주세요. 디테디오스 킴, 디테디오스 팍, 디테디오스 장, 디테디오스 진. 다시 한번 우리 앞뒤에 계신 분에게 정말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하지 말고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합니다. 디테디오스 킴, 디테디오스 리. 여러분,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데, 그렇죠? 듣기만 해도 좋은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